마을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멈추지 않는 한국 전쟁의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뜨거운 불꽃이 사방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팔에 묵직한 것을 꼭 껴안고 나왔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패물도 아니었습니다. 낡고 두꺼운 책 한 권. 바로 족보였습니다. 노인은 그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사람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지키려 했을까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빌론으로 끌려가던 히브리 민족은 성전도 잃고 땅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유랑 끝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름을 지킨 민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두 민족이 수천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왜 똑같은 진리를 붙들고 살았을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름 속에 새겨진 두 민족의 기억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바우어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순전히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1998년 겨울, 저는 서울의 한 전통 한옥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명함을 건네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동건 시 27대 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름 앞에 600년의 시간이 통째로 얹혀 있었으니까요. 독일에서도 우리는 성씨로 가문을 말합니다. 그러나 몇 대손이라고 말하는 문화, 즉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수백 년의 뿌리를 끌어오는 방식은 저로서는 처음 마주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이름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거듭할수록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똑같은 문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쿠스, 너는 바우어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름이 곧 역사라는 것을.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이어받았으며 앞으로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를 담은 그릇이라는 것을. 한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이름에 담으셨던 그 마음이 수천 년 전 성경의 기록자들이 족보를 남긴 이유와 정확히 같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역사적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도 아니고 위대한 발명도 아닙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전 생애를 담아낼 수 있는지, 이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수백 년의 역사를 두 글자 안에 압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이 왜 어떤 민족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되었는지. 저는 20년 넘게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 긴 연구의 끝에서 저는 결국 두 개의 문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남긴 히브리 민족이고 또 하나는 족보를 남긴 한국 민족이었습니다. 이 두 민족은 이름을 통해 시간을 이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대학원에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저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기적도 아니었고 예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족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펼치면 이야기는 시작되자마자 이름들로 뒤덮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이름의 행렬은 무려 17절에 걸쳐 이어집니다. 세어보면 42대 42개의 이름입니다. 현대의 독자들은 이 부분을 빠르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루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목록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결코 지루한 목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질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수백 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았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기나긴 유랑의 시간 동안 그들을 붙들어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의 연결, 즉 족보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한 문장이 노예 수백만 명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역사가 없고 역사가 없으면 민족도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포로로 잡혀가는 행렬 속에서도, 가나안 땅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저는 이스라엘의 한 역사학자와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을 뜻하는 단어 셈은 동시에 기억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잃으면 기억을 잃는 것이고 기억을 잃으면 존재를 잃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름이 곧 존재라는 것. 그것이 수천 년 전 히브리 민족이 깨달았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족보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 속 족보에는 여성도 등장하고 이방인도 등장하고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도 등장합니다. 룻이 등장하고 라합이 등장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 여성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혈통 자랑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랜 연구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정체성의 지도였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이어받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름의 연결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도 정확히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가로질러 두 민족은 같은 지혜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이름은 내가 속한 모든 세대의 이야기다. 지금 여러분이 불리고 있는 그 이름 안에도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 족보 문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실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있었는데 사서 한 분이 묵직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껍고 낡은 표지에 한자가 빼곡히 적힌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족보였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한 집안의 모든 이름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것 하나면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제 위로 몇 대가 있는지, 제 형제가 몇 명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처럼 뻗어나가는 가계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물년월일, 묘지 위치, 배우자 이름, 자녀 수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백 년에 걸쳐서요. 한국의 족보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입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약 4천여 종의 족보가 존재하며 거의 모든 한국인은 자신의 본관과 시족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족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학렬이었습니다. 학렬이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이 이름 안에 동일한 글자 하나를 공유하는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안에서 이번 세대의 학렬자가 0이라면 그 집안에서 이 세대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이름 안에 영자를 넣어야 합니다. 김영수, 박영철, 이영민 학렬자 하나로 이들이 같은 세대, 같은 뿌리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닙니다. 한 글자 안에 세대가 새겨지고 한 글자 안에 형제가 연결되고 한 글자 안에 수백 년의 시간이 축약됩니다. 이름이 그 자체로 하나의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이름만 보면 아, 이분은 몇 대 손이시구나. 우리 집안의 몇 대와 같은 세대이시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어르신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항렬자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을 족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가문에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름에서 항렬자를 빼는 것은 집안에서 스스로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계시록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도 이름을 지우는 것은 존재를 지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서양이 수천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족보는 단순한 가문의 기록물이 아니었습니다. 족보는 기억 보관소였습니다. 누가 태어났고, 누가 살았고, 누가 떠났는지를 기록한 한 집안의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름 석자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자기소개 방식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독일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르쿠스입니다. 저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왔고 문화 인류학을 연구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직업, 출신 도시, 이름. 나를 설명하는 기준은 항상 지금의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처음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주 이씨 25대손입니다.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600년 전의 조상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뿌리의 나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것이 그냥 옛날 인사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거듭하면서 저는 이 짧은 자기소개 안에 엄청난 세계관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문화마다 다릅니다. 서양은 대체로 개인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성취, 나의 꿈. 자아는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달랐습니다. 나는 독립된 점이 아니라 긴 선 위의 한 지점이라는 것. 그 선은 수백 년 전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왔고 나를 통해 다시 수백 년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뿌리를 먼저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 위에 서 있다는 것. 놀랍게도 성경도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42대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보여줘야 했다고. 아브라함과의 연결, 다윗과의 연결 없이는 예수의 정체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뿌리를 먼저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히브리 민족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같은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역사 위에 서 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날,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바우어 가문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구나.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저는 그 대답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과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지켜왔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뿌리를 아는 민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전주 이씨 25대 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는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가, 수백 명의 삶이,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은 내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매 순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화인류학을 처음 공부하던 시절,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 이름을 짓는 방식을 보면 그 사회가 개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수십 년 동안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히브리 문화를 연구하면서 그 말의 깊이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사명, 즉 주어진 임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천사와 씨름한 뒤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름 앞에 가문의 명예를 걸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은 그 사람의 이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로 퍼졌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빛나는 업적을 남기면 그 영광도 가문 전체가 나눠 가졌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한국의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빛내기도 하고 욕되게도 한다. 항상 이름값을 하고 살아라. 이름값. 저는 이 단어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어에는 정확히 이것과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영어에도 없습니다. 이름에 값어치가 있다는 개념 자체가 한국의 이름 문화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름에 담긴 기대와 책임을 함께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안에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명령에 가까운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다오. 이것을 이어다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다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서른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금기시했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름은 그만큼 무거운 것이었으니까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이름에는 그 존재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그 존재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름은 자유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이었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들에 대한 책임, 나와 같은 이름을 나눠 가진 형제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나의 이름을 이어받게 될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그 책임 앞에서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름이 가벼워진 세상에서 삶도 함께 가벼워진 것은 아닐까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이름을 빼앗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연구하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기원전 6세기의 일입니다.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 청년들을 데려다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히브리 이름을 지우고 바빌론식 이름을 강제로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되었고 하나냐는 사드락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통째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신을 섬기는지, 어느 민족에 속하는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이름 하나를 바꿈으로써 그 모든 것을 지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도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인에게 일본식 이름을 강요했습니다. 창씨개명. 이것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가문의 성씨를 지우는 것이었고, 족보의 연결을 끊는 것이었고, 조선인의 정체성을 뿌리째 뽑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어르신들은 이것을 목숨처럼 저항했습니다. 가문의 족보를 산속에 숨겼고 항아리 안에 넣어 땅에 묻었습니다.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이
총칼보다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남아있는 한 민족도 남아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서울의 한 박물관에서 그 시대의 자료를 보다가 눈물을 참기 어려운 장면 하나를 마주쳤습니다. 불에 탄 족보 한 권이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옆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쟁 중 마을이 불타는 상황에서 한 노인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 이 족보를 꺼냈습니다. 노인은 그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귀환한 백성들의 이름이 다시 족보에 기록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기 전에 이름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회복되어야 민족이 회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을 잃으면 무엇이 사라지는가? 첫째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지면 그들이 살았다는 증거도 사라집니다. 둘째,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셋째, 연결이 사라집니다. 이름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끊어지면 과거와 미래가 분리됩니다. 전쟁과 침략의 역사 속에서 이름을 지키려 했던 두 민족의 집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으려는 본능이었습니다. 이름이 있는 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름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름은 그 자체가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 덕분에 오늘 우리는 그 이름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한국인 대학원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족보를 알고 있나요? 본관이 어디인지, 몇 대손인지 알고 있나요? 6명 중 2명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몰라요. 그게 지금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름이 가벼워진 시대입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닉네임으로 살아갑니다. 게임 아이디, SNS 계정, 유튜브 채널명.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름보다 닉네임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닉네임을 1년에 한 번씩 바꾸기도 합니다. 이름이 취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문화 인류학자로서 문화는 언제나 시대와 함께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변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막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전의 이름은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부모의 기도가 담겨 있었고, 조상의 역사가 담겨 있었고, 집안의 학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기 위해 한학자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주를 보고 획수를 따지고 가문이 학렬을 맞추고 부모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이름 하나를 짓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그 아이의 운명을 담아내려는 부모의 간절한 노력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을 짓는 일은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이름 안에 예언을 담거나 감사를 담거나 사명을 담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이름이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름은 가볍게 선택하고 가볍게 바꾸고 가볍게 잊혀집니다. 어떤 연예인의 이름이 멋있어 보여서 계명을 고려하고 어떤 한자 획수가 불길하다고 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이 정체성의 뿌리가 아니라 이미지 관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이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가벼워졌다는 것은 뿌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이어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름을 지키기 위해 불 속에 뛰어든 어르신이 있었다는 것을, 이름 하나를 짓기 위해 수개월을 고민했던 부모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름이 사라지면 민족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름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지켜낸 이름들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름들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가볍게 부르더라도 그 무게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전 세계의 이름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이름을 신전벽에 새겨 영원히 기억되게 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귀족들은 문장과 자기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 사회에서는 재산과 업적이 한 사람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숫자로 자신을 기록한 민족도 있었고 재산으로 자신을 증명한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놀랄 만큼 단 두 민족만이 수천 년에 걸쳐 이름 하나에 온 세대를 담아냈습니다. 한 민족은 성경을 남겼고 또 한 민족은 족보를 남겼습니다. 그 두 민족이 세계 문명사에서 보여준 생명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에서도 로마 치하에서도 2000년의 유랑 속에서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이름을 지킨 민족이 역사 앞에 다시 선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625전쟁, 그 모든 폐허 속에서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 문맹률이 거의 없는 나라, 반도체와 조선과 문화로 세계 무대를 누비는 나라. 이것은 한국만이 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뿌리는 이름을 지킨 데 있다고. 불 속에서도 족보를 꺼낸 어르신이 있었고, 창씨 계명을 거부하며 옥에 갇힌 선비들이 있었고,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의 이름을 학렬에 맞게 지어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역사를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지킨 민족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안에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었고, 나에게 학렬을 가르쳐준 아버지가 있었고, 수백 년 전 이 땅에서 살았던 수많은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이름을 이어받게 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새긴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과 한국 민족, 지구의 서쪽 끝과 동쪽 끝, 수천 년의 시간 차이. 그러나 이 두 민족은 같은 진리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름이 살아있는 한 우리도 살아있다. 저는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오랫동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바우어라고 불러주신 아버지, 학렬자 하나의 세대를 담아준 한국의 조상들,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새 삶을 열어주신 성경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은 부를 때마다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민족의 이름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계는 두 민족의 이름 앞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독일의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에서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바우어 가문의 기록이었습니다. 완전한 족보는 아니었습니다. 이름 몇 개, 날짜 몇 개, 짧은 메모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았고, 사랑했고, 무언가를 남기고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자맨 아래에서 아버지의 손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마르쿠스에게 이 이름을 잘 가지고 살아다오. 저는 그 순간 수십 년의 연구가 한 줄로 압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름을 잘 가지고 살아다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원했던 것, 조상들이 후손에게 원했던 것, 성경이 족보를 통해 전하려 했던 것, 한국의 어르신들이 학렬자 하나에 담았던 것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름을 잘 가지고 살아다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본관이 어디인지, 학렬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오늘 저녁 가족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 어디서 왔어요? 이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그 질문 하나가 끊어져 있던 세대를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르는 사람이 있는 한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2000년의 유랑 끝에도 이름을 지켰습니다. 한국 민족은 36년의 강점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족보를 지켰습니다. 그 이름들이, 그 족보들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누가 지어주셨는지,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이곳이 또 하나의 족보가 될 것입니다. 이름은 부를 때마다 역사가 이어지니까요. 오늘도 감동 소식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